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니터 스피커를 많이 올려주세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지금 이걸 사용해서 처음 하는 설교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소리를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스피커 더 올려주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이크 시험 중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환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전환기를 맞이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첫째는 혼란이고, 두 번째는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혼란이 있고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환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지지해야 할지 선택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환기를 교체기라고 해석하기는 충분하지 않지만 가볍게 해석할 때 이렇게 교체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전환과 교체는 이 의미가 같이 가야 전체 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환은 방향을 바꾸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교체는 사용하는 도구나 방법을 바꾸는 것이 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때 두려움이나 어색한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들의 시대를 분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그들은 사상과 그리고 신념이라고 하는 부분에, 도라고 하는 부분에 그들은 마음 생활의 중심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분이라든지 공의, 정의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행동의 기준이 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영적인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중심에서 물질로 마음의 중심축이 이동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이 정의로우냐, 어떤 사람이 정직하냐, 어떤 사람이 더 옳으냐, 어떤 사람이 깨끗하냐, 어떤 사람이 청렴하냐,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세대 가운데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진리는 바뀌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와 규범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또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치와 규범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시대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 진리가 역사의 수레바퀴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바퀴 주변은 아주 어지럽게 돌아가고 어지럽게 바뀌지만 그 중심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축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진리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또 유일한 자격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의 합성어로 히스는 그분, 그의 이야기인데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환기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역사의 흐름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담당한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선지자 이사야는 역사가 격변하는 시대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의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을 장장 52년간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40년 통치했고 솔로몬도 40년 통치했는데 우시야 왕은 장장 52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 선지자 스가랴의 조언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유다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런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BC 720년경에 멸망시켰는데 이때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보기에 나라를 지켜낸 우시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이 우시야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살펴볼 때 이때 이 우시야 왕이 있을 때는 아시리아가 패권의 중심에 있었는데 서서히 패권이 바벨로니아로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남유다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역사의 격변기에 시대의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먹구름이 뒤덮고 있는 민족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중간부터 이렇습니다.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럽고 신분이 높을수록 옷자락이 길어집니다. 평민의 옷과 왕의 옷은 다릅니다. 제가 본 옷자락이 가장 긴 사람은 다이애나였습니다. 다이애나 황태자가 찰스 황태자하고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식 장면을 TV로 방송을 해줬는데 그 드레스 그 뒷자락이 얼마나 긴지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에 야, 10명은 더 옷을 해 입을 수 있겠다. 얼마나 옷자락이 긴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린 보좌에 있었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는 날개가 없는 천사도 있고 날개가 한 쌍인 천사도 있고 두 쌍인 천사도 있고 세 쌍인 천사도 있습니다.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는데 오늘 스랍들이 모셔 섰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날개의 소용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그리고 두 날개는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끊임없이 했던 그런 천사들
그룹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들은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이사야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은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읍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서 잡초만 무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는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아무도 살지 않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멸망을 선포한 다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소망의 길을 이사야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울창한 나무, 그 하늘을 향해서 뻗어올랐던 그 큰 나무가 베어져서 이제는 밑둥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그 밑둥치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소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인류 사회 안에도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탐욕으로, 물질로, 그리고 그냥 우월주의로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이런 세대 가운데도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룩한 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제일주의, 그리고 쾌락과 향락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실 안에서 이사야의 시대처럼 위기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의 길을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좁은 길이 이 구루터기가 감당해야 될 길이고, 그리고 거룩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란 무엇을 뜻하고 또 구루터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은 백성의 순수한 신앙이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순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신앙, 다른 것에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무리를 칭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의로운 소수의 무리를 남은 자 혹은 남은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혼란한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무리로서 당시 왕과 신하들과 대부분의 백성이 죄와 불신앙과 타락에 빠졌지만, 그러나 이들은 대중과 세속을 따르지 않는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남이 하는 대로 생각 없이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로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룩한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비록 수는 적었지만 역사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고 있을 때 방향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방향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준, 가치, 그것을 여러분은 마음에 품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혼돈의 세계 속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여전히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남은 자, 남은 백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때 오직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결단, 이것이 시대와 사회를 밝혀주는 구원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신앙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그렇게 말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에서 나의 희생과 함께 새 생명의 창조를 나타내는 신앙, 다시 말해서 내가 썩어지고 내가 희생되어질 때 나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에서 나는 그분을 위해 희생하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맛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참맛은, 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이 시련과 고통, 역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다가 120을 살고 오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을, 시련을 극복해내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이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서 찾고 계시는 것은 새 생명이 움트는 그루터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루터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루터기 옆에 새로운 싹이 피어나고 그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어지면 그곳에서 씨앗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그루터기의 본래 모습이었던 그 울창한 그 거대한 나무와 같이 이 씨앗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수한 신앙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라고 새 생명을 낼 수 있는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한 이 세계 속에, 이 세상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세대 속에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루터기 신앙은 미래를 여는 신앙입니다. 그루터기, 지금 배임을 당해서 볼품없고 쓸모없습니다.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차 언젠가는 새순과 새 줄기를 내서 큰 나무로 자랄 씨앗을 그 그루터기는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는 내일을 여는 상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루터기가 되어달라고 지금 간절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새순 거룩한 씨앗이 나올 때 그 씨앗은 바로 우리가 대망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막연히 앉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쯤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차 살아갈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믿으면서 그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자기 현재 생활 속에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의롭게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전부 이해에 빠지고 세상이 물질에 빠지고 세상이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은 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은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평화롭게 사는 나라입니다. 시기와 질투, 싸움을 일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이 내어주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구원의 기쁨을 안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절망으로부터 절망에 빠진 이웃을 구원해내시기 바랍니다.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에 빠져있는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은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고 실천될 때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며 봤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특이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게 생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는 조양교회는 그렇게 추구해 왔습니다. 영혼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교회의 사명.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복음 전도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구루터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 있는 생명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을 피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재 운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현재의 한계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고 이 땅의 거룩한 씨앗으로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거룩한 씨앗을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는데 가장 작은 씨앗이 땅에 묻혀서 나무처럼 성장하고 새들이 깃들이는 보금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왜 나무처럼 성장해야 됩니까? 이유는 뭡니까? 새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왜 성장해야 합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넓은 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고 하나님의 숨결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렇게 실제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에서 그렇게 성장을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다는 열등감을 이겨냈습니다. 땅속에 묻히는 괴로움을 감내했습니다. 햇빛에 타고 바람에 시달렸습니다마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눈 속에 덮이지만 겨자씨의 소망은 나무처럼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겨자씨의 소망을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소망 속에서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들의 괴로움은 이 소망 속에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 생애를 맡겨볼 만한 위대한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작은 겨자씨지만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소망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 안에 품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하지 않는 변화, 생각지 못한 사건, 대인관계나 혹은 살아가는 환경과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큰 변화와 혹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체험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폭풍처럼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의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폭풍 중에 나에게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폭풍과 심한 풍랑 속에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과 폭풍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바라보시고 내게로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폭풍과 풍랑을 여러분도 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언제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을 갖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소금처럼 이 사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의해서 확인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것이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미래를 여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루터기 신앙이고 거룩한 씨앗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없는 사랑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조양교회에 대한 큰 소망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시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